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입으로 이르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모두 다 바쁘시죠? 시간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고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이 아마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함께 생활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두 가지가 있는데,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은 날마다 춤을 추며 기뻐하고, 참 마지못해 참 구원 받았으니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죠? 헌금 안 할 수도 없고, 주님이 보는 것 같아서 어거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을 너희를 구원한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뻐하는 걸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니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 수건을 이 왼쪽에다 딱 타고 들어갑니다. 이게 뭔 수건인지 아시는 분? 코 닦는 수건이에요. 코 닦는 수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애들은 여기가 번들번들해요. 왜? 이걸 문대 싸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그 강진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는 교무실 쪽으로 쫙 보고는 독립투사들의 얼굴을 사진을 쫙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본을 봐라 해가지고 교장이 그걸 어디서 뭐 하는가 독립투사들 얼굴을 쫙 사진을 걸어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학교 가니까 참 신기한 것이 많더라고.
하면서 자잘자잘자잘 얘기해요. 근데 그걸 또 즐거워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했더니 네가 나하고 계속 앉아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너 바쁘지만은 나 혼자 있는 게 참 심심하다. 같이 있으면 안 되냐? 같이 한 시간이라도 좀 얘기 좀 해다오. 결국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거의 같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찌 보면 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99명의 성도들이 찬양한 것보다 죄인 중에 살고 있는 지옥 갈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신앙생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영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제 이모님 댁과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외삼촌 댁을 들렸습니다. 한 분은 93살, 한 분은 90살이 다 되신 분인데 외삼촌하고 이모 집을 갔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갑다. 참 반갑다. 좀 자주 좀 올 수 없냐?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여러 번 다녔지만 너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다 하면서 자주 오기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한테 모두 다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참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봤을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안고 설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고 했는데 그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는 믿으면서 산다 하면서도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교회에 예배당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당
모이는 그날을 사모하고, 아직도 수요일이 안 됐어? 금요일이 안 됐어? 주일날이 왜 이렇게 길어? 아직도 멀었어? 그런 기다림. 그래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서도 맹인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모이는데 사모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가장 부끄러운 것은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로 있는데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나올 수 없어. 미안해요. 그래서 참 사실 제가 이 강단에 쓴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사람이 저와 같이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참 부끄럽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시시때때로 강조를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한번 같이 어렵더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활하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고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도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뒤로부터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동북 아파트에 지금 자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회장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난 시간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사진들이 꼭 좀 부탁한다고, 연말까지만이라도 부탁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동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하고, 그 회장 앞으로 나온 분들이 한 20만 원 나와요. 자치에, 운영에. 그 돈으로 그들에게 밥을 사고 복음을 전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리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실생활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아파트 안에서도 그 회비를 안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이걸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심을 잃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300만 원 같이 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별 수 없이 이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딪히면은 인심을 잃게 되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헐스 말씀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그런 사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실생활 속에서 우리 주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다른 말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참 굉장히 바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바쁘셨는가? 진짜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고 난 다음에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참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잠잘 시간에 쫓겨서 심지어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 구원받은 나는 과연 얼만큼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잘 시간도 뺏기면서도 늘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했던 그 주님을 보면서 과연 천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중에 계셨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생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배고프시고 춥고 그죠? 졸리기도 하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참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나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십자가만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새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고난은 우리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늘 언제나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새벽에는 꼭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병에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미병에 주님과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생활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참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춥고 그죠? 그 고통에 어려운 것을 봤을 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네가 존경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기를 기뻐했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불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50으로 봤다는 얘기는 그 생활의 고초가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은 못 먹고, 그죠? 힘들고, 보나 안 보나 살가죽에 뼈만 붙어 있는, 뼈에 살가죽만 붙어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보였기 때문에 네가
50도 못 됐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받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쏟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단둘이 말씀 앞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왜? 미명에 그 졸려온 잠을 내쫓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과 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저는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매일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와 같이 우리가 매일 아침 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그래서 디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은 주님 앞에 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건은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는 동기가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영역이 참 훌륭할까? 저 성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저렇게 깊이 이를 깨달을까? 어느 형제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듣고 보면은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분은 깨닫고 말씀을 전했을 때 벌써 영역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성숙을 키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 속에 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은 실제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했던 그것을 늘 생활했던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남을 원망할 수 있을 때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의 근본 내 자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갖게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강하게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작정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계기가 언제냐? 주님하고 교제할 때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 소식, 아무 다른 사람 간섭 없이 나 혼자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번 예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성도가, 그 친구는 아침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을 했어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어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수년간을 해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아주 다급하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다급하게. 근데 기도 중에 문을 안 열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그냥 강하게 두드리는 바람에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성도를 보고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친구요, 네 얼굴에서 빛이 난다. 무슨 소리야? 너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했길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샀냐 했더니 나는 늘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만사를 제껴놓고 나는 기도한다. 2시간 동안. 그래서 그래,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더냐? 2시간도 짧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죠?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식사하죠. 식사를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할 거예요. 근데 식사하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참고 식사하십니까? 화장실에 갑니까? 화장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실례를 해야 하니까. 그 얘기는 내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둔다면은 나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놀랍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어저께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피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네가 살아있다면 네가 요구하는 이 세상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화를 내지 않잖아요. 죽은 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시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산다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놀랍게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예배 시간에 저는 2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필요 없는 말은 정말 줄여야겠다. 내게 유익이 되든 무익함이 되든 말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니요 외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옳습니다. 아니면 틀립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 외에는 다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저에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얼마나 살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조용하게 다른 사람 깨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어도 한 대목을 10번 이상은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어떤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말로 왔는 그 제목이 있다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느낀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조금씩 쌓아간다면 여러분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 형제 자매는 저렇게 변화됐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됐을까? 나는 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잘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말씀 속에 깊이 묻혀 산다면 이것이 실생활이 돼서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주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실 거예요. 어떤 임무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든지, 섬길 수 있는 계기를 주시든지,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든지, 주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나 자신도 모르게 누가 느껴요? 주위 사람이 느낀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님이 예하로 이런 얘기를 했죠. 포도밭의 일꾼을 아침 6시에, 그리고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근데 품삯은 동일하게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6시부터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도 1달란트,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하는 그 성과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아마 제가 봤을 때 5시에 온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을 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1시간 일하고 1달란트 받는 게 미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나는 지금 5시에 지금 일하라고 주님이 일시켰다 하는 마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놀랍게 내 자신도 변하고 내 주위도 변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자신을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간증을 할게요. 요새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어요. 말로는 천국까지 하지만 솔직히 해서 두렵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그래, 너 지금 덤으로 살고 있잖아. 그지? 주님께서 너 덤으로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저께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6월 달에 예방주사 맞기로 했는데, 살짝 제가 원래 간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 놔준대요. 위험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를 계기로 해서 데려가신다면 순종해야겠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주신 일 중에 무엇이 가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나와 교제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사 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느 환자, 어느 병든 사람이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낫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병들었을 때 시편 30편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찬송하며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전도하리까 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셔갖고 내가 주님 앞에서 띠뛰고 춤을 췄다라는 간증의 시가 시편 30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지난번 우리 이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그 옛날에 주님 계셨을 때 일어난 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덤으로 사는 인생인 제가 참 뒤늦게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원하오니 우리 마음이 결단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김직기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송과 우리들의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고 영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